오늘도 역시 창세기 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간혹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든가 만나면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죠. 꼭 그 사람을 그 장소에 가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기억이 굉장히 남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장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생각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또 우리가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만큼 그 전에 삶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서부터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온갖 위협에 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위험과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은 도피자의 삶이죠. 도망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이 안정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발걸음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란에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머무는 그곳이 숫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숫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을 사고 양우리를 만들었죠. 가축의 축사도 만들었습니다. 거할 곳을 아예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약 10년을 보내게 되는데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기로 보면은요. 근데 그 기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제 온갖 위협으로 떠나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딸 디나가 그 땅의 통치자 세겜에게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한 뒤로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형제들은 포로로 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챙겨오고 약탈을 한 거죠. 이제 완전히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노력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약탈이었던 거죠. 살육이었고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도시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주변 도시들 그런 종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되겠죠.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몇 마디 말 속에 야곱은 더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죠. 아무튼 무엇보다도 방법과 가정이 속임수였던 이제 야곱이었지만 또 그 자녀들뿐만도 아니겠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와 나라들과 평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평화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의 도시를 멸해버린 그 사건을 일컬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거주민들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향기가 아니라 사막의 향기를 내어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에서 때도 그랬고 하란에서 자기 삼촌에 의해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야곱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건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와 사건, 이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때뿐이었고 돌아서면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수많은 체험과 간증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났잖아요. 꿈에서도 만났고 음성도 들었고 직접 씨름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차례 이제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환경 문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모습이 보이진 않았죠.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만 약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항상 이런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돌아서면 자기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그러진 않죠. 은혜에 보답하기커녕 이제 자기가 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또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많이 다투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상대방 문제잖아요. 네?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계속 그것만 따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야곱도 성장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나부터 해결해야 된다. 당신 너부터가 아니고 환경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베델은 야곱이 거하던 숲곳에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키로수로 따져보면 48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남 쪽인가요? 평택에서 성남 정도 40km 좀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겠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세겜의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이 이제 베델인데요. 근데 이거 좀 아셔야 될 부분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온 이제 요르단강이잖아요. 밑에 사해바다거든요. 요르단강 한 중간쯤에서 오른편에 숲곳이 있고 그 옆에 근처에 세겜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곳이 뭐냐면 그 숲곳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9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9시 방향으로 좀 많이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또 세겜이 있습니다. 장소가 또 동일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숲곳에서 이 정도의 거리, 요르단 오른편 쪽이 되겠죠. 그 정도. 그리고 또 동쪽에 또 있으니까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니까 디나가 어떻게 해요? 그 정도 거리를 간 거예요. 거기에 도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그렇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가야 했던 곳이 이 숫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이 아닌 세겜의 도시에 정착을 하고 있는 그 도시에 떨어져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숫곳은 야곱이 이제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변 민족이 연합해서 언제든지 야곱을, 또 야곱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있고 가축을 노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위협이, 물론 거기에서 7년에서 한 10년 동안 거하게 됐는데 어느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 사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은 되돌아가게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이. 다 잊어버렸습니까? 11조도 바치고 하나님께 뭐 제다 사고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도 있고, 물론 그 베델이라는 장소도 중요한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머물러야 될 곳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지정을 한 거죠? 베델이라고.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죠? 숫곳. 세겜의 도시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머물러야 되지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베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이 있네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특정한 장소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도 그 장소 딱 보기만 하면 내가 그랬어, 여기에서 뭐 했어, 누구를 만났어, 그런 이야기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평택입니까? 하늘이요? 나중에 물론 영원토록 주님과 이제 함께 할 것인데, 지금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분이죠.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거한다 그러면 특정한 장소를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서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나라 어떤 도시로 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걸으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든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안에? 그러면 주님 안에 되는 거죠. 우리는 장소, 실제 어떤 대한민국, 미국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저 북한 땅에 있어도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사상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물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또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떠나면 안 돼. 기근이라고 하면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 있어야 돼요. 기근이어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장소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간혹 사건들이 나옵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1절로 가서 스곳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죠. 형 에서에게서 이제 도망칠 때 거기에서 만났다. 그 만난 그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되겠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서원까지 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살고 싶은 장소, 야곱이 선택한 장소는 베델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스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터를 잡고 땅을 사고 정착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숫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지 않습니까? 근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정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가는 가운데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의 인생이 다시 한번 또 도피의 길에 올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야곱은 도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오늘 1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주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베델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그 베델이 있는가,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장소가 있나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장소가 곳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난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은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성경 이제 과거에 표현한다면 계시를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물론 지금은 계시는 뭐 성경으로 다 끝난 부분이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런 장소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가 거기서 회개도 하고 주께 헌신을 약속했던 그러한 장소,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런 베델의 장소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야곱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늘 이런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네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함께한 모든 자를 다 이제 불러다 놓고 뭔가 선포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삿짐을 싸란 그런 말도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목적은 뭡니까? 베델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베델에 가서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베델에 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컷에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이삿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너 우리 온 가족들 뭐 종들도 포로 잡힌 자들 다 포함이겠죠. 모든 거 다 가야 되니까 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 목적은 제단 쌓으러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네요.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버리라. 버리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도 그렇죠. 특히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붙잡아온 사람들도 이방신들을 왜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이 신들뿐만 아니라 몸에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치장을 하는데 뭐 귀걸이, 목걸이, 가락지들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방신들을 내버리라.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이것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결단한 것 뿐이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무튼 주님을 섬기려면 모두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뭐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단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율법에 나오는 정결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자신이 흘린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됐으니까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늘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는 말씀의 물로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려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또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게, 육신의 것들을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또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버리라고 그러고, 또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입혀주는 옷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옛날 것도 육신의 것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본문에서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주님을 섬기려면 몸가짐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내가 집착했던 한 주간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 짐을 계속해서 가져와갖고 교회에 와갖고 말씀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예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버릴 건 버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이방신들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후에 선포를 합니다. 외치고 있는 거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려고 한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을 우리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도시를 제외하고는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겜에서 떨어진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나마 없었으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돈 주고 땅을 사가지고 지내고 있었던 부분이죠. 만약에 도시하고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숫곳을, 오늘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오래 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 베델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베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곳이고, 또 주님의 명령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 생활을 아예 접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요르단 평야처럼 물이 넉넉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황량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숫곳에서의 그런 위협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베델로 가려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여러 장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볼 때는 어디 거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숫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델은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델로 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신 것은 야곱을 이교도들과 이제 분리하시는 거죠. 철저히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통하여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고 선택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숫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이제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근데 선포할 때요, 그전에는 그냥 말도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자기가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면에 있어서는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베델로 가는 목적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내용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추론을 해서 웅성웅성 뜬금없이 왜 가? 여기가 살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야곱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또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점점점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물론 주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도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처럼 일어나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찾고 나가는 거죠. 숫곳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에 많은 위기를 맞았는데요,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멸망하기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런 위기 때에 보호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지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방신들을 내어두고 또 그들이 뭘 내놨습니까? 귀고리, 뭐 금가락지도 아니네, 목걸이도 아니고 귀고리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은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만은 자식들, 가족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귀고리를 왜 내어주었을까요? 뜬금없이 이게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긴 하는데요, 이게 귀고리를 왜 합니까? 귀고리 좋아서 하나요? 아니,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종, 그렇죠?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상. 그러면 우상이 이제 누군가 뭐 제사장이 있겠죠. 나름대로 뭔 말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그렇죠. 복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더라.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뜬금없이 없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는데 결코 물론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베델의 가족들의 수는 정확한데 나중에 이집트로 갈 때는 70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포로로 잡은 자들도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 주변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동하면은요.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습해가지고 뭐 오게 되어지면 그냥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또 군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히 이동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죠.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추격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요?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다 이야기한 부분인 거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야곱과 그 일행들은 두려움 없이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막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두려워했어요? 그 얘기를 보고 듣고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서는 누가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막 떨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론 4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간담이 선을 했다. 막 심장이 막 둥둥 튀고 초코할만해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잘 믿어야죠. 결단도 하고 이렇게 육신의 것들, 우상들, 내게 있는 것들 다 버리면 새롭게 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는 사람 많아요. 포기를 안 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걸 깨달으면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자꾸 이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야곱은 그래서 무사히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걸음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릅니까? 엘베델. 자, 베델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네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다가 누가 먼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먼저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물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이 별거 아닌 단어인데 그냥 엘만 하나 붙였는데도요. 야곱의 그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6절, 7절을 보니까 30년 전에 이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떠날 때 이제 20년 됐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거의 10년 살았으니까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 30년 전에 이 일을 회상하고 또 그때 서운하고
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6절, 7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곳에서 만났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야곱은 이런 회복의 때를 이 장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또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리브가는 누군데요? 그 어머니 유모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이 리브가가 왜 죽었을까? 지금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베델에서. 그럼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겁니까? 야곱과. 그럼 드보라는 언제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떠날 때 같이 출발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나중에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는데 리브가가 어떤 소식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보내는 일종의 사신처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뜬금없이 이삭을 만나가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드보라가 그렇게 와 있었다가 죽었다. 그래서 베델에서 죽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장소가 다릅니다. 나무는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묻혔는데 거기에서 알론방굿, 이게 상수리 나무의 울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론방굿이.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드보라가 거기에서 이름이 나왔네요.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밧달 아람을 떠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던 곳이 베델이고 밧달 아람에서 또 올 때에 다시 그곳에서 나타나서 복을 주신 곳 역시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밧달 아람에서 올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밧달 아람에서 떠날 때 주님은 꿈에서 계시하시며 복을 주셨네요. 땅, 씨의 번석, 주님의 보호,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셨고 그를 베델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취하신 거죠? 30년.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요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10년 안에 될지 20, 30년 후에 되게 될지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몇백 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30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이전에 없었던 복을 추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하나씩 성경에 보면은요 다 말씀을 안 했어요. 이만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그 후손들에게 또 더 얘기해주고 더 얘기해주고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만 보면 다 합니까? 몰라요.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또 신약이 와서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이런 계시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또 계획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추가를 해서 주십니다. 또 야곱이란 이름을 대신 물론 씨름할 때 이스라엘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는 이름을 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그 외에 이전에 주신 복을 다시 확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다산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나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어진다고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뒤를 이을 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 계시를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 은혜의 장소, 경험한 장소, 영적인 장소, 그곳에 다시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새롭게, 복을 새롭게, 환경을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창세기 28장에서 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단에 직접 주님께서 임하셨고 말씀하신 후 올라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많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말씀한 경우, 물론 천사로 나타나신 부분도 있지만 야곱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은 없는데 야곱은 많이 이런 경험이 있네요. 마지막 14, 1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불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허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곳에서 돌기둥을 세우네요. 또 기름도 붓네요. 이것은 언약을 확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확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맹세로 확증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전에 베델에서는 서원을 하잖아요. 어떤 맹세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근데 다시 또 베델이라고 부르네요. 역시 이것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후에 이 베델의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남쪽의 베델, 북쪽의 단에다가 우상을 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완전 타락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또 나중에 뭐 성막을 지었던 그 장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장소가 다 우상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장소를 누가 그렇게 더럽힙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은혜의 장소를 스스로가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위협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 그 이유, 야곱에게 있어서는 온 가족들은 제단을 쌓아야 할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우상과 장식품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야곱이 또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영적인 그런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제단을 쌓고 언약을 확정하고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장소에서 주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또 은혜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까 뭘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